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이렇게 먼저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런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래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손소리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가와주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면서도 낙심하며 한숨 짓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를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6.3 지방선거가 있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과 분열로 안팎이 시끄러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안정되고 온전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극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샬롬의 평강과 은혜로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 영과 육을 피곤치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세워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피곤치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관계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성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 향기 나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실내는 그래도 괜찮은데 밖에서 혹시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어르신들 위험하신 거 아시죠? 예, 너무 뜨거운 시간은 피하시고 건강한 또 여름 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했는데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 것 같으세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설명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그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만나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말씀으로. 네, 모범 답안입니다.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는 성령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기도원이라든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배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에 대한 설명을 다룬 책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원에 가느냐, 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책이냐, 누가 쓴 책이냐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원어로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이런 말입니다. 클레오라는 얘기는 불러들이다, 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합치면 옆으로 불러들이다, 곁으로 불러들인 사람.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 옆으로 부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자, 나를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파라클레토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 곁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대언자를 헬라어로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왠지 성령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 성령님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는 습관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또 그 창조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동역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4군데의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을 예전에 우리 개역 개정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그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최고의 경고를 하고 성령에 대한 최고의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정말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보면 혹시 성령이 소멸되는 분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가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 찾아봤더니 그 말은 불을 끄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이런 말로 표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또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에서 설명되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증거로는 우리가 요즘 새벽 말씀으로 듣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또 예언을, 방언을, 병 고치는 은사를, 통변함을,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성령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또한 열매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려주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다 있나요? 절제 했나요?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성령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제한하지 말고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용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근데 성령 불 그 자체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불을 받은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불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의 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불의 속성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불이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 속성을 제가 한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습니다. 두 번째로 불은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얼굴빛이 세 번째로는요, 불은 태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화시킵니다. 불은 깨끗하게 하죠.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태우고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불은 위로 향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아무리 불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생일 파티를 하면서 초에 불을 붙였는데 아마 이 촛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거꾸로 하려고 해도 불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 모이면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만나면 세상 이야기, 모이면 세상 이야기에 빠집니다.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그런 세상 일 것들로 교회 안에 모임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위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만이 물질을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쌀과 밥은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근데 쌀이 밥이 되려면요, 일단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쌀을 물에 아무리 오래 담궈놔도 뭐죠? 쌀이죠. 고작 해야 불린 쌀이 되겠죠. 열을 가해야지, 불을 붙여야지 밥이 되는 겁니다. 쌀이 밥이 되는 그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뭐 성령님도 못 고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그런 얘기들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야말로 성령을 제한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불만이, 성령만이 질적으로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웁니다. 성령은 나를 태우고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불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그랬듯이 영적인 일을 회방합니다. 불을 뺏으려고 합니다.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불을 뺏으려고 할까요? 사탄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불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는데 불만 뺏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뜨거움이 없는 찬양, 시간만 채우는 기도, 이런 것들로 안도감만 주는 겁니다. 나는 했다 하는 자기 만족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목사가 없어지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목사한테서 불만 뺏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늘에 불이 없는 목사가 불 없이 설교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윤리, 도덕, 정치 얘기는 하면서 영적인 터치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단에 메시지가 없고 마사지만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만 만져주고 위로하는 데서 끝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결단도 없고 영적인 소통도 없이 감정적인 터치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는 대신에 변질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그 책만을 들은 5교회가 불을 잃어버려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나중에 니골라당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불을 버리고 타협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이세벨과 같은 이단을 수용하고 음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책망들었습니다. 불이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는 건 언젠가 뜨거웠었다는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이 있습니까? 저는 신년 기도 제목이나 특별 기도 집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는 일들이 있죠. 헌금 봉투에. 그때는 항상 빼먹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꼭 써냅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제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불을 잃어버리면 강단이 변질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뿐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내 불로, 여러분의 불로 혹시나 꺼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불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구하기 전에는 받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만들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불을 만들어내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불을 꺼뜨리지 말자는 말입니다. 근데 불은 가만히 두면 꺼집니다. 장작을 넣지 않고 바람을 막아버리면 점점 약해지다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은 약해집니다. 성령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작이 있어도 그 위에 하얗게 재가 쌓여 있으면 불이 붙지 않고 연기, 그을음만 나게 됩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영적 게으름의 재, 또 형식적인 예배의 재, 세상 염려의 재, 욕심과 탐욕의 재,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털어내야 합니다. 내 안의 죄를 다 털어내고 죄를 태우시는 성령님의 불길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쌀이 물에만 있어서는 밥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성령께서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는 드려, 봉사도 해. 하지만 뜨거워지지는 마. 적당히 해. 미지근하게 남들 하는 만큼만 해. 이 사탄의 변질 전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이 없는 목사는 메시지 없는 마사지만 전하게 되고, 또 불이 없는 성도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인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켜 주옵소서. 미지근했던 내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했던 내 입술에 신령한 언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 안에 불이 살아나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심장에 불을 번지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짐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평생에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날마다 풍성한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 얻는 구원을 허락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게 하는 성령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각종 은사와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열매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 불을 전하며 성령을 증거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마다 성령의 충만함 인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뜨거움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표적들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한 영이 치유되며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늘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로 전도대는 1학기 마쳤습니다. 이제 전도대 방학이지만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또 전도대가 아닌 분들께서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화될 때까지 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불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